같이 나눌 성경 말씀은 룻기 22장 20절입니다. 룻기 2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자. 연습이 안 되셨네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자.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자.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키워나가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세상에 여러 가지 산더미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올 때에 우리가 그 문제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무런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죠. 하지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노력으로 아니면 나의 힘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온 사람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바깥에서 일을 하든지 이렇게 일을 할 때에 그 일한 것에 대해서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바깥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본인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대방의 그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필요한 것들을 살짝 조언해 줄 수 있는 아주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바로 집에서 가족이 함께 바깥에 있었던 일을 나누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우리가 조언을 제대로 잘 해주려면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화를 많이 해야 되죠. 대화가 없으면 서로를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걱정이 있는지 무슨 기쁨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대화의 중요한 요소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잘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은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에게 하루 일과에 대해서 참 쉐어하고 나눠주고 이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요즘은 대화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전부 집에 가면 스마트폰 가지고 혼자 놀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린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가족이 그 일터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룻과 나오미의 그 관계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일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면은 며느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질문도 하고 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 모습을 오늘 본문 20절이지만 그 앞뒤에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룻이 파가지 못했던 부분을 나오미가 한 가지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보아스가 자기 집안에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룻은 전혀 모르죠. 그 가족의 내역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룻에게 그런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공정하게 사건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렇게 경청하면서 가족에 얽히고 섞인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풀어냈고 결국 아름다운 결과를 얻어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그 원용일 씨가 쓴 크리스찬 책임을 생각한다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가정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온전히 회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풍부하게 베푸시고 있습니다. 보아스로 하여금 무너진 이 나오미의 가정을 새롭게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저녁까지 이삭을 주고 돌아온 룻에게 나오미가 누구의 밭에서 일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의 밭이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러면서 나오미는 그 은을 베푼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주 가까운 친족으로서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와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경험한 적이 없어요. 네.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에 양식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흉년을 맞아서 모압으로 내려갔을 때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죠. 룻이 밭에서 주워온 이삭은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오죠.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쯤 되는 양을 이삭을 주어 왔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만나를 줬지요. 그 만나의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오멜이다. 오멜. 오멜이면 하루를 먹는 양식이에요. 근데 조금 더 출애굽기 16장 36절에 보면 그 오멜이 얼마큼 되냐 그러면 10분의 1 에바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10분의 1. 그러니까 이 룻이 주선 이삭이 한 에바라는 얘기는 며칠을 먹을 수 있는 겁니까? 10분의 1을 하루에 먹었으니까 11일치를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 룻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또 싸가지고 와서 시어머니께 드리는 모습이 또 나와 있습니다. 비록 룻이 이상을 주어서 왔지만 그것이 그들이 먹고 살기에 충분한 양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보리 한 에바 뭘 그리 회복을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 룻과 나오미의 가족은 모압에서 오면서 아무 재산도 없이 맨몸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나오미 가정은 참 하루하루 그 끼니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열흘치의 양식이 하루 만에 주워 왔다는 것은 엄청난 양인 것입니다. 아주 풍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은 풍성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성함으로 롯과 나오미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풍성함으로 참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된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풍성함도 우리를 회복시키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풍성함도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심령을 회복시켜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새벽마다 모여서 교회가 떠나가도록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가 참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있구나 느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말씀이 풍성해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귀한 반주자를 보내주셔서 마음을 울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예. 참된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낙심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삶의 온전한 회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풍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있는 곳에는 세상에 어떤 악한 권세가 넘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19년도에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더 왕성해져서 영적으로 부흥되고 수적으로도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모든 회복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룻이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밭 주인의 특별한 친절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나오미는 자신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제공해 준 보아스에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은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절에도 그렇게 또 말하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우면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러고 있죠. 우리가 20절에 읽었던 것 같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푼다는 그런 말이죠. 그죠?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보아스가 그랬다는 거죠. 보아스가. 그래서 아마 이 본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사는 아마도 이 나오미와 룻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 보아스가 그들을 은혜를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푼다 그랬는데 죽은 자는 그럼 누굽니까? 그렇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기업을 물어준다는 거예요. 기업을 물어준다는 거. 우리 주로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기업이라는 말이. 기업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통괄적으로 얘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그 땅을 분배해 주지요. 그 분배한 땅을 기업이라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기업은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가 기업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업은 또 하나님을 말씀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 그런 것도 얘기할 수도 있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기업이 뭐냐면 그 분배해 주신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물어주는 것이 바로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땅을 물어준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레위기 25장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업을 물으는 자, 이거를 원어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고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엘, 히브리어로 고엘, 노엘이 아닙니다. 고엘. 이것은 뭐냐면 되찾다, 물으다, 구속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 이런 제도를 고엘 사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고엘 제도.
이 고엘 제도가 생겨난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할당을 다 받았잖아요. 각 그 지파별로 다 땅을 이렇게 이제 분배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영구히 보존하도록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족을 유지하면서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때 이를 보상할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이 된 사람은 고엘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고엘 된 사람은 누구냐면 가장 가까운 친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거죠. 먼 친척까지. 근데 이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뭐냐면 첫째로 이 가족의 친족의 땅을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친족이 살다가 못 살아 그 땅이 남한테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파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족 중에 하나, 기업을 물을 자가 그 땅을 도로 사주는 것을 기업을 물을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뭐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지불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당했을 때 복수의 책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가 없이 형이 죽었어요. 형이 죽으면 그 둘째가 형을 대신해서 또 그 형수와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아들을 낳게 되면 이 아들을 형님의 이름으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기업을 물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상호 간에 아주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이 제도가 암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해 주시는 이런 사건을 암시해 준다고도 합니다. 다 사해 주는 거죠, 죄를. 그래서 19절에 보면 나오면 룻을 챙겨준 보아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분은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사람을 통해서 오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런가 하면 또 신약에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문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늘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제 2018년도 며칠 남지 않았죠? 오늘과 내일입니다. 내일은 이제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오늘 저녁에 집안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하시면서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올 한 해에 부어주셨는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보는 것도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참된 회복은 하나님의 섭리에 아주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의 가정을 회복시킬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민감하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은 나오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구나 한 것을 벌써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당부의 말을 합니다. 룻이 집에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렇게 다 있었던 얘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 대화를 통해서 나오미가 상황을 파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파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당부를 합니다. 조언을 하는 것이죠. 22절에 한번 보시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당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신들의 기업을 물을 자, 이 보아스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배려였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서, 역사 앞에서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는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당부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장면이 23절에 나오죠.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죠.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얘기한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는 사람 다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원어에서는 이 단어를 뭘로 쓰냐 하면 3인칭 남성 복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져 있는 남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오미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23절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순순히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칫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때때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깨어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유행가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알아야 그만큼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약점을 잘 알아야 그 약점을 감싸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알아야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죠. 우리는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의 가정에서 하나님은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땅에 돌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보아스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회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평안이라고 그러셨죠? 우리들을 회복시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이라는 심판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자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이제 다가오는 2019년도 우리가 대망의 새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대망의 새해에 기도와 예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아주 완전히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룻의 모습을 통해서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회복시켜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정도 저희 교회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녀들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받게 도와주시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길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